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은 뭐 깨달아지나 그런 게 아니고 밝아지면 본래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상태, 나의 본래 상태. 어두움은 견해 속에 있는 상태, 분별 속에 있는 상태.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 법이 들어오는 순간, 즉 밝아진 순간 저게 본래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어두운 상태인데 어두운 상태에서는 뱀은 뱀일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뱀을 해결하려고 드는 게 중생이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9일 마조록 제22회 시작하겠습니다. 14.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3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만약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3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3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 경율론 늘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의 말씀을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인의 깨달은 분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없다는 것은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할 것이 없다. 깨닫는다면 더 할 것이 없다. 말씀을 이해해 들어간다면 끝이 없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분별이니까. 분별은 끝이 없는 거죠. 끝없이 분별은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색깔은 끝이 안 나죠. 우리가 그 분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별한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헤아려서 안다,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런 알무로 들어가면 생각으로 들어가면 분별로 들어가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말은 그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것이지 그 음식은 아니죠. 음식에 대한 말과 그 음식은 생각을 하면 음식에 대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음식과 같은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음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 깨달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죠. 손가락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비유를 하는데 손가락과 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면에서 그 손가락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손가락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손가락하고 달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손가락을 헤아리는 것에 길이 들여져서 손가락에 대한 이해가 곧 달인 걸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법문을 이해한 것과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깨달음이란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제목은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인데 마음을 깨닫는다. 도대체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달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충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런 자기가 짐작하고 있는 상태가 깨달은 상태인 줄 알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한번 딱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상태를 원하게 되죠. 다시 그런 상태가 되기를. 근데 그것을 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원해도 다시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근데 그것을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 다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또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내가 저런 식으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 아는 것이 자라나는 데에 대략적인 것은 조금 알면 약간의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알므로서 그 자라나는 과정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몰라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알고 나 이렇게 자라나야지 해서 그렇게 자라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니 먹고 또 졸리니 자고 또 학교를 가야 되면 가고 할 일 해야 되면 하고 이러다 보니 자라난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는 해보고 이쪽으로는 안 가야겠다. 또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더울 때는 옷을 벗고 너무 추울 때는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다리가 아프면 앉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도 생겨서 또는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약도 먹고 쉬어야겠구나 또 피곤할 땐 좀 쉬어야겠구나 등등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는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노하우로서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지. 어떤 딱 태어나서 교재를 보고 내가 이렇게 자라나야겠구나 해서 그거대로 그거 보고 배워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생각대로 자라나지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들면은 안 됩니다. 알겠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해야 깨닫는지 알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공부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법문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견해다. 견해 때문에 깨달음이 가로막힌다.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어떤 식으로 알고 있든 간에.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 깨닫고 나면 어떻다 이런 거는 방편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진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음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또는 음식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 가리킴이 그 실제 음식은 아니죠. 음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음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음식은 볼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음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법문은 계속 녹해하지 않습니까? 녹해. 그 견해가 가리고 있다. 견해를 놓아라. 놓았을 때에 밝아진다. 깨달아진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바른 견해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견해가 바른 견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견해를 놓지를 못한다. 근데 법문은 계속 그 견해를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하고 방편으로 가르친 3장을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깨달은 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긴 세월 동안 깨달은 분의 말씀이 경전이나 어록이죠. 이런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상세하게 파악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끝이 안 난다는 것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은 손가락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손가락이 달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드러나야 끝이 난 거죠. 근데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도 이 손가락은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달로 변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데는 견해가 전혀 모를 때는 어느 정도의 아주 약간의 견해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데는 이 법이 맞는 법이구나. 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맞구나 하고 믿고 관심을 가지는 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가 되었다면 계속 깨달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손가락이기 때문에 견해는 깨달음을 막고 있을 뿐이다. 달이 드러나야 남은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남은 일이라는 게 이제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깨닫는다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려면 이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을 방편 삼아서 다리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에 머물면 다리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머문다는 건 견해가 있는 것. 법문을 듣고 그게 어떤 견해든 견해가 있는 것. 그 견해가 어떤 겁니까? 스님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견해입니다. 어떤 분은 이전 시간인가 어느 법부님이 질문하셨었죠? 이전 시간인가 언젠가 최근에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뭐 무아하고 또 뭐하고 차이가 뭐냐, 아니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근데 그런 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이해해봤자 이해하는 순간에는 좀 그 궁금함이 풀리겠지만, 궁금함이 풀렸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의문에 대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의문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는 것은 또 다른 견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된 것은 견해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법문을 이해는 다 하는데 왜 이게 내 뜻대로 내 자신이 안 되냐 그러는데, 이해가 됐다 하는 것은 견해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견해는 깨달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데 왜 안 되냐, 다 아는데 잘 안 된다 고들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해가 됐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또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무슨 말인가. 네, 이해가 됐다는 것은 견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은 쉽죠? 이해된 것은 견해가 생긴 것이다. 견해는 깨달음을 막는다. 어느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방편을 쓰셨죠. 왜 그런 방편을 썼을까 보십시오. 견해는 깨달음을 막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다른 견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견해, 어떤 견해가 생길까요? 그럼 난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거. 그게 견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견해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럼 나는 몰라야지, 이해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전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전부 마음에 손을 대는 겁니다. 제가 이 공부는 우리 중생들의 성향과는 반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향과는 반대다.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 자동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이다. 그리고 그럼 이해한 건 똥이구나. 이해를 안 해야겠구나. 이해를 안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그런 이해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머리를 쓰는 거다 이겁니다. 마음에 손을 대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어떤 식이냐 하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해야지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해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 않고는 양면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의 이 다른 색깔일 뿐입니다. 다른 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지 않아도 이게 있는 거고, 이해를 해도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는 이것과 무관합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 밝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진다, 밝아진다, 드러난다. 이것이 있으면 가릴 뿐입니다. 뭔가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가리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잖아요. 그게 밝음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않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색깔이 다른 동일한 것.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반대의 개념일 뿐이잖아요.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아무 생각 안 해야지 이러는 것은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쪽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쪽이든 이것이 있는 겁니다. 견해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뭔가 장애가 있는 거다. 가려지는 게 있는 거다. 세기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것이 전부 색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든 물질이든 일체가 다 색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감지되는 것은 다 색이죠. 그것을 색이라 합니다. 그럼 감지되는 그것과 그 감지되는 그 색이 공하다 했습니다.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공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감지되는 그 색이 바로 공하다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지금 그 색이 바로 공하다. 그래서 깨닫는 길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깨달음과 깨달지 못함 사이에 길이 있어서 요 길로 가면 깨달아진다 하는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둘이 아니어서 간격이 없어서 깨달음이라는 색이나 깨닫지 못함이라는 색이 둘이 아니다. 간격이 없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확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깨달아야 되는데 라는 자기 견해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 판단이 아니라 법문을 믿어야 되죠. 법문. 법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믿는다 이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하면 그 견해를 믿고 법에서는 둘이 아니다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문을 듣고 자기만큼 자기식으로 헤아려서 자기 견해가 생기고 그 견해대로 공부를 해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즉심즉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즉심즉불 또는 즉심이 부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심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둘이 아니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 색은 공이다. 색이 공하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는 곧바로 헤아려 들어가는 겁니다. 헤아려 들어가. 머리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근데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헤아리지만 않으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마음을 깨닫는다 하니까 더 막연하잖아요.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헤아리지 않으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 더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으면 이라고 했는데 헤아려 들어가면 마음이 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색이 되는 거죠. 헤아리지 않으면 마음이 공이 되고 헤아리면 마음이 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색과 공이 근데 헤아리면 마음이 색이 되고 헤아리지 않으면 공이 됩니다. 그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헤아려서 즉 이해해서 그러면 헤아리지 말아야지 하면 그건 헤아린 거죠. 헤아린 거. 그럼 헤아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헤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헤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심,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부처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의 색이 공이다. 이 헤아려 들어간다. 요게 문제예요. 헤아려 들어간다. 이해하려고 한다. 머리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곧바로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보여드리는 게 쉬우니까 이걸 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이다 한다면 헤아리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공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공이구나 라고 헤아리면 이건 색입니다. 이게 공이구나 하는 건 헤아린 거잖아요. 마음이 그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부처구나. 요거는 헤아린 거죠. 요렇게 하는 것.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것인지 아시겠죠? 소리도 색이죠. 그러면 이 소리를 예를 든다면 헤아리지 않았을 때에 이 색이 공입니다. 근데 헤아리면 이 색은 색인 겁니다. 머리에 쥐가 나도록 안 헤아려야 되느냐? 안 헤아리면 머리에 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안 헤아린다 하는 행위도 헤아리고 있는 거죠. 안 헤아려야지 하는 이런 헤아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죠. 믿어져야 된다. 믿어진다는 것은 온전히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는 게 어떤 말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이 쓱 믿어지면 그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이 그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다면 색이 공이다. 이러면 좀 단어가 좀 분명하죠. 색이 공이다. 분별심이 해탈한 마음이다. 중생이 부처다.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해되는 것 말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것, 정말 그렇게 되어버려야 됩니다. 믿어졌다면 실제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색이 공으로 확 화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믿어진 게 아니고 이해한 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아무리 긴 세월 동안 그 깨달은 분의 말씀을 말을 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음식을 자기가 실제로 먹어본다면 그러니까 성인이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드셔본 음식을 나도 먹어본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자기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먹어봐야 끝이 난다. 그분이 깨우쳤다면 나도 깨우쳐야 끝이 난다. 그겁니다.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나도 그분이 드신 것을 똑같이 나도 먹어본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을 드셔보시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내가 먹어봤다면, 먹어보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봤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예,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먹어봤다면. 근데 이렇게 아마 예나 지금이나 이게 끝없이 논하는 것, 그 깨달은 분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논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 이 옛날에도 이렇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하셨겠죠.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자,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서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걸로 본다면 그만 쉬어라 하는 건 분별이 멈춰지면, 견해가 멈춰지면, 이해가 멈춰지면,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완전히 멈춰졌을 때, 분별이 멈춰졌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에 본래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분별이 멈췄을 때. 그럼 왜 분별하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자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경험하죠. 자기 식으로 봤을 때는 왜 어두울 때 뱀으로 보였고 밝은 날 보니 새끼줄이었다 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뱀이었는데 그때는 어두운 거였다. 어둡다는 것은 견해로 봤다는 겁니다. 자기 견해로. 우리는 자기 견해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볼 때. 자기의 인식으로 보잖아요. 자기식의 잣대로 보잖아요. 그게 어두운 거다 이겁니다. 밤에 깜깜할 때 보는 거다. 자기 견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밝을 때 보니 뱀이 아니었다. 근데 자기가 어두워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뭐가 어두운지도 모르고, 뭐가 어두운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견해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를 안 믿어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깜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견해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자기 잣대로 본다 이겁니다. 자기만큼 이해한다. 자기가 아는 만큼 파악한다. 그래서 견해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견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본다. 그래서 그게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뱀으로 보입니다. 즉, 어두운 데서 보면 색은 색으로 보인다. 우리가 색이 색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기식의 견해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해는 아까워할 것 없이 어떤 견해도, 법에 대한 견해도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법문책을 보고 이해한 것, 법문 들으면서 이해한 것, 아는 것, 그래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부 그건 견해다. 즉 깜깜하게 한다.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보면 뱀이다. 뱀으로 보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뱀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가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봐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저 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묻는 게 그겁니다. 이 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뱀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분별심을 놓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이 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해결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밝아지니 뱀이 아니었네. 새끼줄이었네. 법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보니, 밝을 때 보니 새끼줄이었네. 그 뱀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다. 괴로움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다. 색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다. 분별심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다. 아, 내가 분별심을 놓아야지 하는 것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분별심이 왜 분별심으로 보이냐? 어둡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보였다.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었다. 뱀이 아니었다. 법이 들어오니 분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밝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는 분명히 뱀으로 보이는데, 즉 색으로 보이는데, 즉 분별로 보이는데 법이 들어오니, 즉 밝아지니 원래 새끼줄이었네. 분별심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인해서, 밝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밝아져야. 밝음은 자기 견해 속에 있는 것은, 자기 견해라는 잣대로 보는 것은 어두움이고, 어두움 속에서 보는 거고, 밝음이라는 것은 법이 믿어진 겁니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무엇이든 간에 불이 법문 있죠. 그게 믿어졌을 때 밝아지는 거거든요. 법이 들어온 거니까, 법이 믿어진 거니까. 그랬을 때에 보니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본래 없었네요. 아무 일도 본래 없었네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었네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제 완전히 홀가분해지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매여 있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물론 색은 그대로 마음에서 색이 공이 된 거지 그 색깔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 하지 않고 그 색이 있는 그대로가 공이다. 경험하고 보면, 벗어나고 보면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그대로 이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었구나.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아무 일도 없었구나. 밝아지고 보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두움이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어두움이 물론 이 해가 뜨고 이런 거는 점차 밝아지지만 빛이 드는 데에 그래서 그 비유를 하죠. 1000년 동안 빛이 들지 않은 깜깜한 동굴이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빛은 순간에 들죠. 빛이 든 순간에
밝아진다. 1000년 동안 깜깜했다고 해서 빛이 드는 데에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 빛이 드는 순간 밝아진다. 그래서 밝아지지 않으면 이 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중생들의 특징 뭘 하고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죽는 겁니다. 그 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은 편해졌어요. 이러면서. 이 좀 마음이 편해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법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믿어졌을 때가 밝아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다. 본래 새끼줄이었네. 아무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뱀을 자기가 새끼줄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법이 들어옴으로써 밝아지죠. 밝은 데서 보니 본래 뱀 아니었네. 아무 문제 없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을 자기가 수행으로서 분별심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밝아지고 보니 분별심이라는 거 원래 없었네. 분별은 하고 살되 안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새끼줄이었네 하면 그 새끼줄이라면은 뱀으로서의 뱀으로 인식하고 있던 때의 문제는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끼줄을 필요한데 쓰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새끼줄을 필요한데 쓰고 사는 거예요. 이제 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뱀으로 봄으로써 묶이는 불편한 이 분별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새끼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사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다른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은 깨달아지나 그런 게 아니고 밝아지면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상태, 나의 본래 상태. 어두움은 견해 속에 있는 상태. 분별 속에 있는 상태.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 법이 들어오는 순간, 즉 밝아진 순간 저게 본래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어두운 상태인데 어두운 상태에서는 뱀은 뱀일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뱀을 해결하려고 드는 게 중생이다. 뱀을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괴롭다. 공부가 힘들다고 느낀다. 뱀을 해결하려고 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어려운 건 줄 압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왜 어려우냐? 둘이 아니라는 법이 안 믿어져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믿어지면 어려운 게 1도 없습니다. 어려울 게. 안 믿어져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밝아지지 않아서 뱀이 계속 뱀인 거지. 그 어두운 상태에서 뱀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진다.
분별심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놓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놓는다는 것은 저게 뱀이다라는 그 견해 자체가 쑥 빠져버리는 걸 말하는데, 그게 쑥 빠진 게 아니라 내가 놓아야지 하고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식으로 분별해서 그 견해를 버려야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견해를 가진 것이나 버려야지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양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법이 들어오면 내가 해결할 것이 없어진다. 내가 해결할 길은 없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다. 내 견해 속에서는 뱀이 뱀 아니게 될 수가 없다. 없다. 밝아졌을 때, 아, 원래 새끼줄이었네. 원래 뱀이 아니었네. 자기가 밝아지게 할 수 없다. 자기가 하려는 것은 전부 분별이다. 분별 속에서는 견해가 생길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손대는 게 아니다. 법이 믿어지면 그것을 그래서 이제 법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라 또는 무슨 어떤 교주를 믿으라가 아니고 법을 믿으라, 법문을 믿으라. 법문이 맞는 걸로 보인다면 법문을 믿는 거지.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다, 뭐 즉심즉불이다 한다면 그 법문을 믿는 거지. 믿음에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법문을 믿는 그것도 법문이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 법문이 맞다면 그 법문이 자기를 속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법문을 잘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법문을 잘 못 믿고 사람을 믿거나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믿거나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 색을 믿더라고요. 법을 믿지 않고. 깨달은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그 무엇을 믿으라 하느냐? 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신이라고 한다면 신도 이름 아닙니까? 신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이름입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지. 근데 불안할 때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도 자기에게 좀 불안을 덜하게 하는 작용을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믿을 줄도 아는. 그렇게 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진 자기가 대단한 줄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름, 그 이름이 대단한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을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어요. 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가진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견해가, 신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견해가 훨씬 크고 위대하고 뭐 전지전능하고 그 힘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견해 아닙니까? 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 견해를 믿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결국은 그거 자기의 견해를 믿는 거지. 나라는 것도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신이라는 것도 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 그러니 나라는 이름은 믿을 수가 없겠어. 신이라는 이름은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견해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럴 줄 아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거는 못 보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그거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견해에 속고 있어서 그렇죠. 나라는 견해가 나인 줄 알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견해가 신인 줄 알고, 견해로 비교하면 나하고 신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 신이라는 견해를 믿어버리는 거죠. 깨닫는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막연하다 하는 것도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다 하는 것도 그 느낌이죠. 막연하다. 네,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연하니까 견해로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본문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내가 깨달아 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로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본문이 맞다 싶으면 그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져야 된다. 완전히 그게 믿어져 버려야 된다. 그것도 오래 믿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순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도반들이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깨어납니까? 그 인연들은 조금씩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본문이 그대로 한순간 완전히 믿어졌을 때에 깨닫는 분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한 상태에서는, 발심이 되어 있고 굉장히 궁금한 상태에서는 산책하다가 그렇게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소리에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이제 본문을 듣고 있으니까 본문이 한순간 그대로 완전히 믿어져도 그 분별심에서 확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거죠. 한순간 어두움이, 법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밝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저거 뱀 아니었네. 분별심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다. 분별심이 아니었네. 뱀이 아니었네. 새끼줄이었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뱀으로 인해서 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색을 새긴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서 알아차리면 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살펴서 알아차리면 그 순간 일어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알아차린다는 그 분별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원래부터 뱀이 아니었네. 원래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새끼줄로 보이고, 안 알아차렸을 때는 뱀으로 보이고.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둘러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렸을 때 새끼줄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밝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그냥 원래 새끼줄이었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새끼줄이었네. 뱀 아니었네. 이거는 끝이 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뱀으로 인해서 남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뱀이 나타났어.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 또 뱀이 나타났어.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 이거는 뱀을 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둘로 보고 수행해서 하나로, 그러니까 둘로 보고 수행하는 것과 깨우치고 보니 원래 내가 수행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었네. 내가 수행해서 뭐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네. 원래 공이었네, 원래 공. 내 수행과 상관없는 거였네. 그 새끼줄은 원래 새끼줄이었네. 내가 어두워서 뱀으로 보였을 뿐이지 원래 새끼줄이었고 지금도 새끼줄이고 항상 새끼줄이지 그게 뱀이었던 적이 없네. 뱀일 수가 없네. 내가 잘못 본 거였구나, 어두워서. 이거는 완전히 해결된 거죠. 이거하고 뱀을 해결하려면 내가 알아차려야 돼. 또 왜 뱀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을 분별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분별심은 불별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려서 자꾸 공화시키려고 하는 것 하고 해결이 끝나버린 거 하고 원래 뱀 아니었네. 이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80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는 분별심을, 내가 분별심에 속는 이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방아작 해야지, 분별하지 말아야지, 안 속아야지 하는 것은 계속 뱀을 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뱀에 안 속아야지, 뱀이라는 생각 놓아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밝아졌을 때,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뱀을 해결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밝아지면. 그래서 밝아지기만 하면 된다. 밝아지면 되는 거지, 분별심을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밝아지는 것은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지. 내가 밝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들어오면 밝아진다. 그래서 법등명이라 했습니다. 부처님 유언이 법등명, 자등명 아닙니까? 밝아지는 겁니다. 법이 들어옴으로써 그냥 밝아지는 거요. 아무 해결할 게 없었네. 그게 대자유죠. 걸릴 게 아무것도 원래 없었네. 원래 뱀이란 건 있지 않았네. 그냥 새끼줄일 뿐이었네. 새끼줄은 필요할 때에 새끼줄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였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